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될 변범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동광교회 공동체의 단으로 불러주신 선기도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말씀 선포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 호치민 아시죠? 네, 호치민 안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한인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베트남 현지 목회자분들을 부목사로서 8년 동안 섬기고, 이제 올해 초에 약 6개월간 온누리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이제 내년 1월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신임 선교사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는 파송식도 다 받았고요. 내년 1월까지 출국되기로 있지만 저는 안산 그리고 평택의 M센터라는 곳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6개월간 하고 출국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이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또 구하고,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말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찬 그야말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 현실은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뭐라고요? 빈들입니다. 빈들은 외딴 곳입니다. 빈들은 고립된 곳입니다. 빈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인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이상씩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멘. 너무 길었죠? 네. 이 15절을 보면 그 빈들은 심지어 저녁을 맞이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저녁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날은 저녁이 되어서 추워져 갑니다. 나를 보호할 것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외딴 곳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으로 따지면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탈탈 털어도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그냥 그 외딴 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습니까? 소유, 조건, 날씨, 장소, 그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모여 있는 이유, 그 딱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배고프시고 추위를 느끼셨을 텐데, 하지만 뭐가 좋아서
이 외딴 곳까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일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뭐가 좋아서 내려오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좋기 때문입니다. 나를 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빈들, 그 외딴 곳은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딴 곳은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빈들과 닮아 있는 나를 주님은 먼저 사랑하셔서 기꺼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날, 그 모든 삶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릴 줄 아는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갑자기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는 말씀은 왜 하신 것일까?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너희가 줘라,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마라.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마라.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돈을 사랑합니다. 부동산을 사랑합니다. 아파트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깨닫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뭐와 같다고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 나의 존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뭔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진짜 없습니다. 번듯하게 내어줄 것 하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 또한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가장 다급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영적인 본능으로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생명의 샘물이 필요한 존재는 나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정말로 내가 줄 것도 없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비로소 나에게 이렇게까지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각자의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장 정직한 그들의 상황.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글자가 뭐가 될까요? 나의 현재 상태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합니다.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멀리 하려고 애쓰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딜 가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죄, 그것이 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드러내시고 그 다음엔 다루어 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루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다루신다라는 것은 뭐가 뒤따른다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지 말고 나를 문제로 봅시다. 나의 본질적인 문제, 죄, 그렇게 밝히 드러난 죄를 주님이 다루시려면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 손 위에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 손 위에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죄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꾸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그 손 위에 올려놓고 그냥 들고 계신 그대로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시고 덩어리째로 주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아멘.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은 나의 현 상태를 다루실 때 그 죄를 어떻게 하실까? 바로 찢고 뜯고 떼는 작업을 하십니다. 찢고 뜯고 떼는 작업은 원래 내가 계속 보존하고 싶은 가치들이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주님 손 위에 완전히 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에게 있던 죄가 뜯겨지고 떼어지는 작업을 통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롭게 거듭날 생명을 얻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부서지는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서 내 영역에서 걸어왔던 길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그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 부서지고 깨지고 어쩔 때는 가루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고 거듭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고 형 에서와 샬롬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 빵이 주님 손 위에서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 생선이 주님 손 위에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빵과 생선이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 빵과 생선이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지고 나뉘어져서 이전의 것은 모두 다 사라지고 죽고 그 자리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정성, 어떠한 그 정성을 깊이 받으시고 그것이 펑튀기 되어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 위에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직한 상태,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 나를 드려야 합니다.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죄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모습, 있는 상태의 내 모습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받으시고 그 손에서 영원한 영생의 샘물로 나를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요, 10이라는 완전 수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하고도 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맥락상 주님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부서지고 쪼개지는 작업을 우리에게만 시키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시고 쪼개지시고 나누어지는 일을 겪으시고 나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결핍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나의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 안 받고자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무능 때문에 그것을 해결 안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적만을 바라고 현실 도피적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 이제 거듭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게 되는 삶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움직이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생명과 구원의 섭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허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이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곧으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빈들을 지나왔습니다. 빈들을 지나왔지만 그 후에 제자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거친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현실입니다. 빈들을 지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거친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친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는 중에도 주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무서운 이유는 사망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려내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독교는 거대한 역설의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짐을 얻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는 것이고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고 저녁이 돼야 아침이 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고 죽어야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역설의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 나에게 죽음의 경험이 임박했구나. 그것은 곧 역설의 복음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뜻으로 나에게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24절에 등장하는 거친 바람과 물결로 파도치는 이 장면, 그 파도에 시달리는 장면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이 일 바로 전에 함께 모여 있었던 빈들도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 손 위에 올려져 있으면 내 안에 우상들이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가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느끼기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나보다 먼저 부서지셨습니다. 그 부서지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친 물결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거친 물결 때문에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아멘.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과는 다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그 기대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가 될 수 있고 예기치 않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허름한 마구간이었고 말 구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음과 그 십자가의 여정까지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일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아의 모습은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흰옷 입고 모든 환대를 받으면서 세상 가운데 내려오는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 영광의 모습은 다 버리시고 이 황무지와 같은 외딴 곳 빈들에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나의 기대와는 늘 다르기 때문에 내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가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의 거친 삶의 파도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두려움에 파묻혀 있는 나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그 명확한 음성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